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과 만날 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함의 법칙 5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 그리고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래도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박해가 되고 핍박이 돼.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선순환적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묵상 3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기도가 있죠. 강청 기도도 있고 또 금식 기도도 있고 찬양의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 저는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정말 보배 같은 기도고,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 지금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역시 감사하는 자가 하늘 문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우리가 여호사밧을 묵상하며 나가는데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가만히 둬보세요. 20절 말씀 그대로 둬보세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여호사밧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의 길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다른 길을 가기를 결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나가는데 다윗의 길을 갑니다.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각 성읍마다 레위 율법사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를 축복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갈릴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래도 안 억울해. 그래도 안 억울해.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개혁, 영적인 개혁을 한다고 하는 건요, 언제나 저항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치면서 야, 멋있다 여호사밧, 우리 다 그렇게 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나왔을 거고요. 그 아버지를 모셨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당신 왜 그래?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래?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요. 그렇죠?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무슨 무섭게 생긴 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거 내놓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쉽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영적인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저항들을 다 뚫고 지금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남유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미리 예고가 된 전쟁도 아니에요. 갑자기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영적인 개혁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막 영적인 운동을 여호사밧 왕이 벌였는데 아니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냔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죠. 성공 DNA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 여호사밧도 속상했을 거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야 이건 우리가 여호사밧 왕대로 말대로 무상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지금 20절의 말씀 띄워보세요. 20절의 말씀. 자, 저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호사밧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지금 이 지경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또 외친 내용이 뭐예요? 20절 보세요. 20절 보게 되면 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세계의 비밀을 말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신께서 세운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대꾸를 이루는 동격으로 나온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기치 않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언제나 도전을 받는 거예요. 뭐가 도전을 받아요? 우리 믿음이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위기, 예기치 않은 환난, 예기치 않는 인생의 어려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면 누구나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통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겠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인하시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보내진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연합군에 의해서 전복당하게 된 그 상황에서 견고히 서리라, 형통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까지.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거예요. 뭐를 의논했냐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행진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즉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의논하는 게 어떤 의논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의논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 전쟁에 이길 것인지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전략과 전술인 거예요. 그렇죠? 자, 군대들 앞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그들을 선봉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아니,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정말 백성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나갔다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의 종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사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그런 생각은 가질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문제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아마 화를 내지 않을까. 목사님이 내 상황을 너무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어려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함으로 나가라니.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나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크고 작은 홍해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럴 때 홍해를 가르는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요,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은요, 말이 그렇지요. 그 홍해 앞으로 나가라 그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살하라는 것도 아니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지, 뭔가, 아니면 홍해를 먼저 쫙 갈라 놓으시고 길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갈 텐데, 그렇지 않아야죠. 그냥 출렁이는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갈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면서 군대 앞에 서서 선봉에 서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우리 죽으라고 지금 적지로 들어가라는 얘기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며 일어서서 나갈 때, 감사의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남유다 백성이나 여호사밧이 복병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나요? 아마 각자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맡겨진 사명의 문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처럼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예기치 않게 전쟁을 일으켜서 도저히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한 이들도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신뢰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견고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병을 두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하면요,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얼굴이 벌써 굳어져요. 바라보면요, 눈빛도 달라지고요. 시험에 빠졌구나.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이 도전받죠? 도전받은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때부터 나오는 건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얼굴에 다 보여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자, 옆 사람 얼굴이 어떤가 한번 봐요. 불평과 원망으로 얼굴이 굳어져 있는지.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언제나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 할렐루야. 지금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뿐만 아니고 백성들하고 우리가 감사 찬양하자고 의논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지금 의논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논하고 함께 감사 찬양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즉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문제에 용인하시냐고,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불평해도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불평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데 감사하면 나가잖아요. 감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위기가 왔다는 걸 빨리 진단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죽음의 사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모나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그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신이 인간을 저주한다고 한다면, 그럴 일이 없지만 신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그의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갈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은 감사가 사라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신이 인간을 축복한다고 한다면 인간을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뿐만 아니고 슬플 때도, 그리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떨 때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뭐라 그래요? 위기 가운데 이렇게 봉착할 때도 있어요. 언제나 항상 제 영적인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곤두박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억지로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Why me? 나에게 뭐 이런저런 오만 가지의 불평과 원망이 막 쌓여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식적인 감사야. 진짜 감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 한 30분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 기도가 안 나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쌓일 때 찬양을 해요. 아니면 오늘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계속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요,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았거든?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어두운 먹구름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눈덩이 커지면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네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뭐 하라고요? 감사해.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감사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탄이 살아가는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라는 거예요. 불평촌.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불평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촌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은요, 감사촌이야.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감사.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요즘 큰아들 때문에 많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결국 큰아들이 문제더라고요. 이 큰아들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승질도 못돼. 큰아들들이 대부분이 다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이 문제인데 큰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큰아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데.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나 돼서야 남자가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철 들어서 죽느니 철 들지 않고 사는 것도 고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또 감사한 거야. 그것도. 할렐루야. 근데 어느 분이 남편이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안에 집기를 다 집어 던지고 한정판을 나갔다 술만 먹으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10년의 세월을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는데 말이야.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그만두고 싶은 거야. 그냥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는 그냥 남편은 잠들어 있고 집안을 다 치우고 나서 말이야. 하나님 앞에 막 밀려오는 막 원망, 그렇죠? 불평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 야, 감사하며 기도해. 감사하며 기도해.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 남편에게.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어쩌거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거나 감사합니다. 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떠오르니까 그냥 어쩌거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술 먹고 집안 난장판을 만들고, 그리고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는 남편 옆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쩌거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성령께서 마음에 터치를 해주셔서 조금씩 남편에 대해 그래도 감사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이 바람 피지 않고 그리고 때 되면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만 난장판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집을 나가지 않고 꼬박 집에 들어오고 외박도 하지 않고, 그러니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술을 그냥 그렇게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집을 뒤집고요. 그 다음 주일까지 완전히 뻗어서 일어나지 않고 집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얼쩡거리면은 야, 너 빨리 교회 나가라고. 그러면서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술을 많이 마시고 와가지고 주일까지 그 영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곁에 있는 게 귀찮으니까 나로 하여금 교회 가게 하니 감사. 쫓겨가든 어떻게 가든 하여간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게 아니고 가라고 하니 감사.
그러고 저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 남편이 깬 거예요. 근데 아내의 얼굴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아주 감사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이 방긋방긋 이렇게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술 먹고 와가지고 다 집기 다 저기 하고요.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나면요. 이제 제정신 좀 들어오면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 아내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럴 잔소리를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얼굴이 말이죠. 천사 같은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감사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사했던 기도했던 거, 집 나가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그리고 토요일 날 와서 술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주일 되면은 교회 가게 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해서 여보 지금까지 당신하고 살아오면서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남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예수 믿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는 거야. 아는 거.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알죠? 알아요.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10년 동안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더니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그 왼수 같은 큰아들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말이죠, 이 인간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요 감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억울했죠.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다니엘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도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그 높은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박탈당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찢김당하게 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감사하는 자가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하며 나가는 이 기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닫혔던 감사의 문이 열리면서 축복의 문도 열리고 기적의 문도 열리고 행복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